출애굽기 6장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라겠습니다.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 받을 축복입니다. 우리가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그 절대 언약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서론에서요,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첫 번째, 또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의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구약에는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신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같은 말입니다. 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소식인 굿뉴스인 복음이고, 이것이 왜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고, 왜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냐? 지금 사람들은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존재와 활동,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죄에 빠져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인 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어디 갔다가 좀 시간이 돼서 그 카페에 이렇게 책들이 있어서 책을 이렇게 어떤 걸 좀 시간이 돼서 볼까 하다가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신 거로 알아요. 몇 년 전에 쓴 책인데 김형석 교수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철학 분야에서는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로 알아주는 1920년생이죠. 그래서 지금 한 100살 정도 됐습니다. 안병욱 교수, 김형석 교수, 우리나라 철학 분야에서는 가장 알아주는 원로고 최고의 그런 학자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입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김형석 교수가 이제 몇 년 전에 쓴 그 자서전을 제가
좀 시간이 돼서 이렇게 다는 안 읽고 목차를 보고 몇 개를 한 2, 30분 책을 봤어요. 몰랐는데 이분이 이제 신앙인이더라고요. 기독교인이더라고요. 자기의 어떤 신앙을 조금 중간중간에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하고 비슷한 나이면서 역시 한국에서 알아주는 철학자인데 그분이 이제 철학자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사상이 뭐냐, 그 김영석 교수 말고 같이 철학 교수였던 그분의 사상이 뭐냐, 철학은 평생 무언가를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종교를 가지면 안 된다. 그리고 신을 믿으면 안 된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철학자인데 그 사람도 한국에서 알아주는 사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마지막 병이 걸려서 죽을 상황이 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이제 주변에서 누가 이제 신앙을 권하니까 자기가 이제 신앙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뭐 세문안교회인가 영락교회인가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마지막을 했어요. 또 그런 케이스에 또 한 명 철학자를 대한 글을 썼더라고요. 전혀 모르죠. 구원 받았으면 감사한데 평생을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영적인 거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은 거를 볼 때는 정말 감사한데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세상의 어려움이 계속 오고 개인에게 어려움이 계속 오고 가정 가문의 어려움이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주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전 세계에 알렸으니까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준 겁니다. 그 이름이 야훼, 여호와, 그래서 야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왜요? 이 문제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게 사실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얘기해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이 부분을 알고 있고 이 부분이 지금 이 사람에게 이해가 됐구나. 그럼 그 사람 살아나요. 그런데 얘기해 보면 전혀 이 사람이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뿐이고 메시지를 들어서 아는 거지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내게 굿뉴스로 전혀 안 왔어요. 이 사람 좀 고생해 갔구나. 한 번도 제가 이상하게 표현할게요. 그 예언이 빗나간 적이 없어요. 제가 무슨 말하는 이상한 예언이 아니고 이 사람은 조금 더 고생하겠구나. 얘는 좀 고생하겠구나. 이 사람은 이제 회복되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겠구나. 시간표가 오겠구나. 요 얘기해 보면 알아요. 정확합니다. 조금 안타까운 편으로 고생 좀 더 해야 돼요. 더 좀 어려움 당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영적인 걸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내게 굿뉴스로 와요. 그래야 삽니다. 인간의 문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이게 내게 복음으로 굿뉴스로 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요 절대 언약입니다. 이게 들려져야 사실은 그 사람 인생이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산업인 다락방에 갔는데 메시지 중간쯤 됐는데 완전히 나이 드신 어르신 할머니 한 분이 오세요. 나중에 봤더니 누군가 했더니 우리 김용훈 집사님 어머님이 되세요. 대전에 계신데 큰형님 댁에 있는데 잠깐 이렇게 며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또 예배 드린다고 오셨어요. 연세가 96세더라고요. 정정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제가 잠깐 인사드리고 이제 기도해 드리려고 해서 했더니 이제
전에 복음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이제 우리 아드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몇 분도 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그죠? 그냥 간단하게 어르신이니까 한 1분도 안 되게 간단하게 제가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제 본인은 잘 모르고 자기는 막 그런 얘기를 하시죠. 어르신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한 단어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근데 귀는 굉장히 밝으시더라고요. 그리스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해결한 분이고 사단을 이긴 분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알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같이 다시 제가 기도할 테니까 따라하시라고 하고 이제 이미 고백하셨지만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고백하는 기도하고 제가 축복 기도해요. 가시면서 제가 나오면서도 얘기했어요. 어르신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그리스도만 알면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제 얼만큼 이제 뭐 그분이 이제 알아듣고 이제 못 알아듣고는 뭐 제가 관여할 게 아니죠.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답으로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이게 내게 믿어져야 사실은 그 사람의 숨겨진 오래된 영적인 문제, 오래된 마음, 생각의 정신의 문제, 중독된 문제 거기서 나옵니다. 그게 안 들리면은요 결국은 안 됩니다. 여러분 뭐 고민할 거 없습니다. 조금만 얘기해 보면 이 사람 시간표 보입니다.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뭐 하나님 시간표를 주시면 인도하실 거고 또 아니면은 아닌 겁니다. 근데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알아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성도들 보면은요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시간표를 줄까? 어떻게 도울까? 그래서 어떤 분은 좀 빨리 만나달라고 하는데 만나지 않습니다. 제가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딱 얘기를 해보면은 이 복음 얘기를 하면은요 전혀 복음을 못 들어요. 그럼 기도하고 기다려줘야겠구나. 힘주고 기다려줘야겠구나.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갖다가 낙심할 것도 없어요. 왜 저 사람 교회 나오다 안 나오냐?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왜 열심히 하다가 저 사람 안 하냐? 저 사람 왜 저렇게 잘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로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요, 전혀 영적인 부분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게 굿뉴스로 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걸 알고 있으면은요,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가 할 게 아니니까. 그걸 갖다가 비판하거나 욕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시간표가 있으니까. 그걸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언제부터 그 사람과 사역을 합니까? 그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까? 요게 그 사람에게 깨달아졌을 때. 그때 진짜 중요한 걸 맡기는 거예요. 성경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는 뭘 얻었어요? 이걸 얻은 겁니다. 구원 얻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김치훈 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14만 4천 나오잖아요. 그걸 이단들이 14만 4천이 우리만 14만 4천이다 해서 신천지도 한참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웃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 얻는 거다. 그 진짜라는 표현은 우리가 사실은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지 그냥 교회를 다니는지 하라니까 하는 건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을 그 표현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 중심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진짜 믿어져야 사실은 구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은 자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말은 내 죽음과 모든 것과 맞바꿔도 된다라는 의미요. 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초대교회 상황은. 내가 죽어도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답이니까. 그게 초대교회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은 진짜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구원 얻는데 그렇게 진짜 믿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얼마나 되겠냐. 그 사람이 진짜 14만 4천밖에 안 될 수도 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라고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이제 그 숫자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 믿었다. 그 사람은 구원받아요. 구원받으면 뭡니까? 분명히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요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그 개인에게 진짜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은요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개인의 삶을요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이 진짜 그 개인에게 깨달아지면은요 그냥 놔둬도 됩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고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안 깨달은 사람은 죽으라고 쫓아다니면서 예배 드리라고 해서 예배 안 드리려고. 죽으라고 쫓아다니면서 다락방 하자, 말씀 운동하자 해서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안 하는 것도 좀 못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못 앉아 있는 겁니다. 못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정말 이게 깨달은 사람은요 예배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합니다. 말씀 듣지 말라고 해도 듣습니다. 훈련 받지 말라고 해도 훈련 받습니다. 왜냐? 정말 성령의 역사. 그런데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 모든 성경에 응답받은 인물들의 진짜 놓고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언제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은 영세 전에 그걸 우리 표현으로 그냥 과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죠. 그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영세 전부터 예정됐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됐고 세세무궁토록 있는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그럼 언제부터 나와 함께 했습니까?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죠. 지금 그리고 나의 미래까지. 모세와 하나님이 언제부터 함께 했습니까?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 모세와 함께 그리고 영원까지. 이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과거에 있었던 문제, 지금 있는 문제,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뭐예요? 이거죠. 절대 계획이 있는 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저는 이게 어느 날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정말 믿어지니까요. 아, 내 생각할 필요 없구나. 내 고민, 내 염려 할 필요 없구나. 이게 정말 믿어지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정말 믿은 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죠? 이걸 이루십니다. 전도 선교.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거죠. 세계복음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요 세 가지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내게 복음으로 이해되고 믿어졌다라면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일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또 모든 우리 단체와 모든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오? 세계복음화를 일어나.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게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가 잘나고 못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뭐 속에 있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이 속에 있었어요.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 이게 모세입니다. 모세가 훌륭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모세가 이 말을 전달하니까 전혀 믿지 않고 깨닫지 않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이 언약의 축복의 흐름 속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모세가 잘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잘나고 못났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흐름 속에 모세가 있었고 이스라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요 확실하게 보여요. 이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사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고 이 축복을 누리며 전도 선교의 흐름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모든 관심이 있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사람,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 세 가지요. 그게 지난 수요 예배 때 전도제자 메시지 했고 그 다음에 우리 3강의 화해집회 메시지를 오늘 하는 겁니다. 그게 주셨던 게 뭐예요? 선교대회 합숙 때도 주셨던 겁니다.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절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뭐죠? 그게 이겁니다. 영적 서밋이. 이 영적 서밋이 뭡니까? 이게 바로 오직입니다. 왜 오직이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오직의 하나님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오직이죠.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오직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제일 첫 번째 축복, 이 절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제일 첫 번째 축복이 뭘까요? 영적 서밋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영적 서밋, 이 오직의 축복으로 가는 좀 중요한 것들을 오늘 요 세 가지 얘기하고 또 기능 문화 서밋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하라. 자, 제일 첫 번째 영적 서밋 오직의 축복을 누리는 제일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이 비밀 안에 있는 사람이 조금만 이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이 축복을 누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뭘 주시냐? 힘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자, 이게 여러분 우리가요 제일 첫 번째로 받을 축복입니다.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 분명히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나에게 이걸 우리가 이 얘기했잖아요. 서밋 타임이라고 했잖아요. 왜 서밋 타임이 내게 없을까요? 왜 내가 서밋 타임을 안 가질까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개인이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개인이 이 영적인 사실이 이 언약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비밀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2부 예배 때 진리가 뭐라겠죠? 숨겨진 거라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것이 진리라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 영적 사실이 실제로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솔직히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인간이 영적인 존재고 사단이 있다라는 게 안 믿어진다고. 그럴 거다. 그게 정상이다. 그 솔직한 고백이죠. 그럴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믿어져야 이 사람이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어진다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죽을 때 믿어지니까 그때 죽을 때 믿는 거예요. 안타깝죠. 문제 어려움이 오니까 그제서 믿는 겁니다. 말씀 듣고 깨닫는 게 제일 좋은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축복인 겁니다. 이 영적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 시간 같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안 하는 거죠. 왜 운동 안 하죠?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게 진짜로 이 사람에게 메시지로 오고 깨달아져야 돼요. 그렇죠. 왜 내 삶의 어떤 습관을 안 바꿀까요? 그 습관을 바꿔야 된다라는 게 진짜 내게 메시지로 깨달아지고 사실로 깨달아지면 그 습관 바꿉니다. 근데 결국은 그 사람에게 그게 안 들어간 겁니다. 이게 정말 되어지면 이 시간 갖게 됩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은요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모세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든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힘을 얻으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뭘 주세요? 반드시 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힘을 얻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또 뭘 주세요? 이걸 주십니다. 근본적인 이 절대 언약의 답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 관계 현장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이 계획이 있다라는 게 깨달아지면서 그 속에서 나오는 답을 얻게 돼요. 요게 요 시간입니다. 이게 영적 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영적 썸이라면 내가 막 성령 충만 받는다 그런 막연한 게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 모세를 비롯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라니까요. 실제로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있었죠.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일, 사건을 현장에서 만나고 도저히 이해 안 가는 사람, 일, 사건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전혀 생각지 않았던 막 일도 만나잖아요. 거기서 전부 뭘 얻어요? 이 속에서 답을 얻는 겁니다. 이게 영적 썸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축복을 누리며 영적 서밋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그 사람을요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누가 승리했습니까?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보세요. 그렇죠. 결국은 누가 있습니까? 바로와 모세를 보세요. 그렇죠. 사울왕과 다윗을 보세요. 결국은 누가 이겼습니까? 결국은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을요,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요, 제일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 할 때, 제일 첫 번째 얘기한 게 뭐예요? 서밋 타임을 가져라. 그리고 서밋 자세, 서밋 그런 얘기한 거.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이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요, 정말 가지면 돼요. 여러분 진짜 이게요 여러분과 저는요 수없이 많이 얘기했고 들어서 알죠. 정말 개인 현장으로 여러분 들어가 보라니까요. 개인 현장으로 진짜 들어가면요 이 비밀을 알고 내가 이 서밋 타임에 이 축복, 이 힘을 얻는 시간을 진짜 행복하게 가장 우선순위로 갖고 있는 사람 몇 명 있나 보세요. 별로 없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 또 이번 주간에 우리 초등부도 시작하고 하는데 이 렘넌트들에게 이 시간을 제일 먼저 갖도록 하는 겁니다. 이거 해주는 겁니다. 아침에 못 일어납니다. 방학 때니까 성은이하고 막 더운요. 아침에 저희 운동 나가면서 몇 시까지 일어나랍니다.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분무기 갖다 막 뿌렸더니 막 그래 일어나요. 그 다음날은 또 분무기 어디다 감췄더라고요. 그 감춘 거 찾아가지고 또 막 뿌렸더니 막 성은이 놀래서 일어나더라고요. 뭐 늦게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고 괜찮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또는 잠자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의외로 안 돼요. 다른 건 다 하는데 이게 안 돼요. 진짜 영적인 걸 알고 믿으면은요, 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요, 오직의 축복인 영적 서밋이 되게 돼 있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구원받은 자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진짜 이 비밀을 누리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입니다.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숨겨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진짜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이 하는 짓 보세요. 이거 모르고요, 이것만 못하게 합니다. 정말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정말 중독된 사람, 정신문제 있는 사람, 결국은 이 시간 갖고 예배 제대로 드리면 되거든요. 정말 제가 약속하거든요. 목사님 나는 잘 모르겠어요. 네, 하라는 대로 하겠어요. 그래, 하라는 대로 하겠냐? 모든 예배 다 참여해라. 모든 예배 다 참여하고 혼자서 하루에 한 번씩만 진짜 말씀 집중하고 예배하는 시간 진짜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봐라. 그럼 된다. 되거든요. 그것만 못합니다. 아무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것만 못하게 합니다, 사단이. 저는 이거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요거만 하면 그 사람 사는데 그것만 못하게 합니다. 이만큼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렘넌트들이 만약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다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축복을 정말 누리면은요, 뭐가 오겠습니까? 당연히 이 안에서
기능 서밋인데 이 기능 서밋 영어로 스킬 서밋이라고 하거든요. 스킬, 기술 그러는데 단순히 어떤 분야의 기능, 뭐 기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요 이 축복을 주십니다. 자, 여기서요 여러분 먼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이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는데 분명히 내가 가는 그 현장에요 분명히 이 사람 관계 속에서 또 일 속에서 사건 속에서요 분명히 생각지 않은 일, 뭐 어려운 문제 옵니다. 전혀 예상치 않은 것들이 옵니다. 뭐 모세 같은 일, 요셉 같은 일, 다윗 같은 그런 일 아니어도 분명히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은 분명히 여러분과 맞지 않는 어떤 일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 기능 서밋이고 뭐 유일성이고 전도고 뭐고 뭐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대부분이 어디 빠지냐? 여기 빠져버려요. 대부분이 그거에 잠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용사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입은 복음인데 일 만나면 복음 없다고. 거의 다 여기서 빠집니다. 여러분 진짜 모세를 비롯한 성경에 있는 응답받은 인물들을 보세요. 제일 첫 번째 내게 현장에서 사람, 일,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속에서요 이 축복을 누리며 답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 절대 계획 보인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구원의 비밀을 안다. 과거, 현재, 미래죠. 그렇다면 내가 어떤 현장에 갔는데 사람, 일, 사건 만난다. 그럼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 뭐가 보이겠어요? 이 사람, 이 일, 이 사건이 영세 전부터 예정된 사건이에요. 이제 나타났고 내 미래까지 연관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건이구나. 그 만남이구나. 그 일이구나 라고 보여지겠죠. 그럼 그 속에 안 빠지는 겁니다. 진짜 제가 어떤 때는 답답해요. 전혀 그 생각 안 해요. 그렇게 메시지 때 얘기하고 소리 지르고 막 제가 막 얘기했는데도요. 실제에서 만나보면요. 막 이 사람은 완전히 무슨 새신자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아요. 완전히 이거에 대해서는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내 생각, 내 기준, 내 거예요. 그대로 잡혀서요. 얘기합니다. 그러니 무슨 영적 서밋이 되겠습니까? 이건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만나서 얘기해보면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이 부분이요. 요게 여러분이요 진짜로 되어지면은 그러면은요 내가 어떤 현장에서 뭐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아주 나에게 있는 작은 것 있죠. 뭐든 괜찮아요. 작은 거. 공부도 똑같아요. 우리 랩런트도 공부도 똑같아요. 내가 지금 학교 현장, 학업 현장에 있는데 뭐 모든 부분이 잘 안 되고 어렵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내가 해야 될 가장 작은 게 뭘까? 유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밑바닥부터. 내가 지금 어디부터 어떤 거 먼저 점검해야 되겠냐? 내가 지금 수학을 못하는데 갑자기 뭐 수학 막 정석 2, 뭐 3, 뭐 위에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가장 밑에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가장 안 되는 것부터 내가 어디서부터 틀렸는가를 놓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가장 작은 거 보입니다. 또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 모든 현장에 가면 나에게 주어진 아주 그게 작은 일, 하찮은 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있습니다. 그 작은 것을 가지고요. 여기서요. 이거 찾으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주 작은 것이라도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직장 갔는데 아주 작은 것으로 내게 어떤 뭐 임무가 주어졌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업무가 있어야 돼요.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거. 아주 작은 거. 요셉은 청소. 노예로 갔는데 뭐 하겠어요? 제일 먼저 청소시켰겠죠. 감옥 갔는데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그 감옥에서 제일 밑에 해야 될 뭔 일 시켰겠죠. 그거 하는 겁니다. 현장에 대한 분명한 계획 붙잡고 이 축복 누리면서.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분명히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뭐가 나오냐? 여기서 이게 나옵니다.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유일성입니다. 이게 지난주 메시지의 절대 가능입니다.
그렇죠. 모세는 절대 자기는 못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만 갈 수 있는 겁니다. 모세는 거기 살았고 그 왕궁의 생활을 했고 왕궁의 모든 걸 알고 다 아는 사람입니다. 모세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지팡이 들고 가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죠. 그런데 그게요, 모세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렘넌트들 속지 마세요. 이 영적 서밋의 축복 누리고요, 어떤 현장 들어가든지 속지 마세요. 사람, 일, 사건 속에 제발 속지 말라니까요. 그런 거에 제발 잡히지 말라니까요. 영목사님 늘 메시지 하신 것처럼 이해하고 도와주고, 불신자면 발악하는 거고 신자면 영적인 건 몰라서 힘없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하고 도와주고,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 거 하고 있으면 돼요. 그걸 이상하게 막 무시해가지고 막 또 혼자서 외골수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요, 진짜 좀 멋있는 사람 되세요. 얘기도 되고 소통도 되고 뭔가 좀 멋있는 사람 있잖아요. 기독교인 참 멋있다, 예수 믿는 게 정말 멋있구나, 그러면서도 자기 주관이 확실하게 있으면서 아주 객관적이고, 주관적인데 전혀 객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인데 주관적인 게 없어요. 주관은 뭐예요? 복음, 하나님과. 객관은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딱 있으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게 유일성입니다. 갑자기 뭐 이상한 뭘 내가 발견하거나 뭐 어떻게 큰 걸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주십니다.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찾고요,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전달해주고 이런 포럼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나옵니까? 3번이 나오겠죠. 여러분 이 축복을 내가 계속 누리면은요 분명히 뭐가 나오겠어요? 이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나오겠죠.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문화 서밋이라고. 이걸 표현을 재창조라고. 왜 재창조라고 했냐? 이런 유일성의 축복처럼 보이는 응답은 어떤 면에서는요, 불신자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 축복을 가지고요,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고 전도, 선교하는 일에 쓰인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요 축복 누리는.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이 축복을 정말 누리고 있으면은요, 제일 먼저 여러분 압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요, 불신자가 제일 먼저 뭐예요? 인정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 불신자가 보고 참 멋있다. 아, 진짜 예수 믿는 게 멋있구나. 아, 정말 당신 하나님 믿는구나. 그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인정하겠죠. 그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진짜 붙잡으세요. 제가 전에 메시지 때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걸 뭐 수도권에만 있어서인지 못 봤거든요. 뭐 연어만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더라고요. 완전히 자기들 나름대로 이걸 한 겁니다. 무조건 주일은 쉬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판에 이렇게 오직 예수라고 영어로 이렇게 쓰고 찬양이 전부 나와야 되고 모든 매장은, 그리고 뭐 11조 헌금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 우리말로 하면 다락방 해야 되고, 모임 직원들하고 같이 예배 드려야 되고, 한 달에 한 번은 우리말 하면 화요 집회처럼 본사에 가서 정기적으로 회의하는데 그게 전부 예배고 그거 다 참여해야 되고. 그런데 뭐 그 분야에서는 계속 이렇게 좀 이렇게 탑으로 가나 보더라고요. 여러분요, 불신자가 인정하겠죠. 그런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거는요, 그 사람들이요, 이런 복음 있는 기독교인들이 아니요. 복음 있는 기독교인들이 아닌데 조금 객관적인 부분들이 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 그 부분만 진짜 갖추면은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불신자가 인정하겠죠. 그러면은요, 두 번째 뭐가 오겠어요? 여러분이요, 이 불신자가 인정할 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분을요, 이게 옵니다. 자, 찾아오는 전도죠.
누가 여러분을 찾아오겠죠.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붙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 문을 여시는 거죠. 만남의 문들을 여시는 거죠. 이런 응답들이 옵니다. 뭐 어떤 육신적 소문을 듣고 찾아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에게 있는 그 복음을 들으려고 찾아오든지 분명히 이런 시간표들이 오게 될 겁니다. 진짜 우리가 이 기능의 유일성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진짜 해야겠다라고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표현을 하면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 섬기고 교회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결국은 하나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하도록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제가 있는 거지 제 개인의 어떤 뭐 사업체처럼 내가 직장처럼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과 맞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그렇습니다. 이 축복 속에서요, 진짜 이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요,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을요, 하나님 붙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 축복 속에서 어떤 축복이 와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요, 이제 여러분이 어떤 시간표 속엔 이렇게 됩니다. 내가. 자, 찾아가는 이제 전도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현장을 놓고 실제 이제 캠프를 하거나 아니면 또 이 사역을 하는 사람을 돕거나 또 이런 선교사들을 돕거나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런 응답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캠프랑 꼭 캠프랑 해서 여러분이 막 굉장히 뭐 팀을 구성해서 전도하러 안 가도 분명히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도요, 이런 작은 어떤 캠프들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되어지겠죠. 그래서 저도 요즘에 그런 시간표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 혼자 아니면 우리 시간표 되는 그 우리 인도 받는 사람들 중심으로요, 제가 못 가본 현장들을 이렇게 한 군데씩 한 번씩 가보고 파악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준병이하고 그 여밀이 그 지역에 갔는데 한 10년 정도 됐잖아요. 그 여밀이가 그런 국가에서 지원받고 타운이 된 그 조합장을 만나서 그분하고 얘기하고 그분은 이제 천주교 신자고요. 저는 목사라는 거 얘기하고 제가 사역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명함을 줬어요. 이런 사역을 하고 주변에 정말 중독되고 시달리고 힘들고 어렵고 상담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돕겠다. 있으면은 연락해줘라. 근데 남편이 미대 교수로 정년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미술 가지고 또 그 지역에서 뭐 작품도 만들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파악해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준병이 친구가 뭐 이렇게 후배가 전도 대상자인데 호수공원에서 뭐 이렇게 퓨전 식당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우리 찾아가 보자. 그래서 시간표를 한번 보고 인도받자. 이렇게 하면서 제 나름대로 작지만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 하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안 되게 하냐?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는요, 육신적으로도 거의 다 하나님이 전부 뭐 되게 됐어요? 서밋 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지금부터 그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게 우리 WRC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훈련이고 렘넌트 데이고 전부 그겁니다. 진짜로 이 축복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이걸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유목사님들 늘 메시지 했죠. 진짜 결혼하고요, 아이 낳고요, 이런 때 되면은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요, 전부 안에 있는 게 다 드러나요. 그 전에요, 진짜 이 부분을 전달해서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이게 어려워져요. 정말 렘넌트 때요, 완전히 현장 나가고 결혼하고 뭐 아이 갖고 이거 전에요, 이 부분이요 될 수 있도록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진짜 저는요, 우리 다락방을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 받는다. 진짜 모든 파트의 모임이 다 있잖아요. 진짜 모임들이 다 있잖아요. 렘넌트 한 명을요, 어떤 현장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라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그렇죠. 거의 완벽하게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부모들이요, 이 비밀을 알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밀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요, 분명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요, 이 속에 완전히 싹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그 제가 다 얘기할 수 없는데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생각, 여러분 계획 가지고 딱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완전히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 우리 부모들은요, 본부 훈련과 교회와 모든 목회자 중심으로, 전체 중심으로 완전히 다 들어가더래요. 1부, 2부 메시지 본부 들으셨죠? 뭐 물고기 얘기하고 뭐 짐승 얘기하는 거, 그게 한마디로 뭐예요? 성전 중심으로 모든 걸 하라는 거. 성전에서 드린 음식 먹고 그거 중심으로 모든 그런 음식을 장막에서도 먹고 현장에서 먹고 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건강도 있지만 지금은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본부와 이런 교회와 모든 것 중심으로 우리 중직자들 여러분들 완전히 딱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후배 중직자들, 후배 렘넌트들, 여러분 자녀들이요, 보고, 아, 이게 당연한 거구나. 그렇게 방향을 잡도록 해줍니다. 그게 나중에 이기는 길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더라.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저 같으면 딱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월차를 낼 수 있다. 내가 뭘 조정할 수 있다. 그럼 한 달에 한번 화요 집회나 이런 때 딱 월차 내고 내가 훈련 가겠어요. 갈 수 있다면,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은, 그렇게 해도 되는 내가 입장이고 회사에서 조건이다. 그럼 하겠어요. 다른 데 놀러 가는데 월차 내고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그러잖아요. 어디 갈 때 내 뭐 할 거 다 내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훈련이나 중요한 거에 내가 그렇게 별로 안 해요. 그런데 본부 안에서도요, 다락방 안에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 전부 그 삶에 하나의 응답이 아파요.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우리가 방향을요, 앞으로 잡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요, 이 진짜 메시지와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도록요, 우리가 계속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아주 가깝게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러면은요,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은요, 우리 후대들은요,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진짜 이 메시지 따라서 인도 잘 받아야 됩니다. 이제는요. 그래서 이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면은 결론에요.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크게 우리 지난주 메시지 했죠. 오늘 9절입니다. 그렇죠. 우리 생각대로, 우리 기준대로 하지 말고. 그래서 뭘 준비해야겠어요? 우리 개인 그릇입니다. 개인 그릇의 가장 키가 뭐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 질문만 해도 돼요. 여러분, 이 개인 그릇을 정말 우리가요, 이 갖추도록 이제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뭘까? 모든 현장 사건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 준비를 항상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요, 교회 그릇입니다. 교회 그릇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우리가요, 진짜로 이 지역에서 불신자 살릴 전도 운동할 제자들을 계속 키우는 겁니다. 그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깐 못하고 있지만요, 교회 안에 EBS 훈련을 통해서 이런 진짜 불신자 살릴 제자들을요, 계속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요, 지금부터 내가 한 명의 불신자를 만나서 이 사람을 다락방하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제자가 되는 이런 거를요, 렘넌트 때부터 경험해 볼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런 기도 제목을 딱 잡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중직자가 되도록. 그렇죠. 교회 안에요, 이게 계속 됩니다. 이런 그릇들을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요, 현장이죠. 그럼 이 현장에요, 실제로 불신자들이 복음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 완전 불신자가 현장에서 복음 들을 수 있는 시스템, 이걸 만들어. 그게 여러분이 가정이고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고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학교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요거를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요 준비를 계속 하면은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에 있었던 그런 응답들을요, 시간표 따라서 하나하나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저도 지금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 전체도 이걸 놓고 지금 계속 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교회, 현장글.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서밋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 가지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완전 불신자들이 복음 듣고 살아나는 성경에 있는 전도의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절대 불가능 속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절대 가능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언약 안에서 우리의 가정 가문과 지역과 세계 살릴 축복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이 절대 언약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 기능 문화 서밋의 축복이 시작되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절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 가지 축복을 가지고 이 지역의 완전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성경적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